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참 몇 년간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이제 오늘 5월 1일 첫 주일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오늘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명순이 집사님 할례를 축복합니다. 집사님 연세도 많으신데 또 허리도 안 좋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건강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또 예배에 나오시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신앙생활은 바로 제단, 구약으로 얘기하면 제단을 쌓는 것이고,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생활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홍수가 나서 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지고 물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 며느리 3명,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방주인, 바로 구원의 방주인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19장 20절에 제단을 쌓았다,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죠. 왜?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우상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충만한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야만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본토 친척 아버지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 세상 또 물질, 그런 영적인 본토 친척 아버지를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아브라함이 계속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했는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이냐? 또 제단을 쌓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장래 어떤 여기에 살다가 또 다른 데로 가는데 또 뭐 거기 가면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직장이 보장되어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어. 정말로 새로운 세계,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 어떤 곳에 정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6장 이제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 이제 제단 위에 이게 이제 번제를 드리거든요.
이제 번제는 불이 있어야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법인데 예배인데 이것은 짐승을 태워가지고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향기를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이제 제사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드리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번제였거든요. 그래서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뭔가 그 소나 양이나 이 짐승을 싹 불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죄만 남겠죠. 죄만 남고 또 짐승이 타니까 어떤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뭡니까? 이 짐승이 타버릴 때, 죄가 될 때 그게 온전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 피를 쏟으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번제물이 이 불에 완전히 타버리고 죄만 남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완전히 생명,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이 번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불이 있어야 되는 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번제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이것은 영적으로 뭐냐? 오늘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오늘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마음을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뭡니까? 마음이 닫혀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우리는 마음의 이 제단에 하나님 은혜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참, 마음이 기쁘면요 사람이 밝아지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가게 되고 근데 마음을 닫아버리고 마음이 우울해지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 여파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다 퍼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구약시대 때는 출애굽시대 때는 이런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텐트 막을 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시대 때는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또 회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또 들었고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인데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전에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심령의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유익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이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입니다. 이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보혜사, 변호인, 대변자, 위로자, 지켜주시는 이,
은혜 베푸시는 이. 할렐루야. 그 바로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멘. 오늘 성령님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 아멘. 예배와 기도,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늘 드렸는데 제단에 불을 끄트리지 말라. 제단에 불을 끄트리면 또 번제 드릴 때 얼마나 그 불을 피우는데 어렵겠습니까? 옛날에 요즘은 우리 서원이도 우리 집사님들 그죠?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잘 살게 됐지만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촌에 뭡니까 시골에 난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장작 같은 거 떼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시골 그죠? 초정 때면 군불 넣고 그렇잖아요, 그죠? 불을 이렇게 쫙 붙여야 되지. 중간에 그 장작이 불이 한번 꺼지면 새벽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겨울에. 그렇죠. 그래, 불을 계속 피워야 방이 따뜻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 번제를 드는데 불을 끄트리지 말라.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제단에 하나님의 은혜 불을 끄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격동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켰어. 하나님 앞에 늘 마음에 은혜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대의 불이 타오르고 사랑의 불이 타오르고 복음의 불이 타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파도여 잠잠하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휘몰아치는 파도 위에서 너는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파도가 뭡니까? 세상의 파도, 어려움의 파도, 고난의 파도, 육신의 파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배가 뒤집어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예수님 계속 잠을 주무셨으면 정말 파도가 쳐서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우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인생의 파도가 막 범람할 때 오늘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도여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고기를 잡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아멘.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의 눈이 즉시 떠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의 파도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아멘. 그 불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파도는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 때 이 번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말고 불을 늘 뭡니까? 제단의 불을 끄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마음에 은혜의 불이 늘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이제 허리 아프실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집에 이제 신방을 가면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그 모습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마음의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의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가정 재단에. 할렐루야. 자, 가정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자녀의 축복은 가정의 재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인생이 열려지는 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멘. 때로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예배하고 또 멀리 자녀들이 있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재단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구제를 하고 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 할렐루야. 이 고넬료가 늘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정재단을 산 것이죠. 가정에서. 자, 그렇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정말로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을 보니까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 참 이렇게 땀 흘린 만큼, 그죠? 애쓰고 힘쓴 만큼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농사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 농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 위해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재단을 쌓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상을 차려놓고 자녀들이 이렇게 딱 앉아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할렐루야. 참, 감람나무는 뭐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아멘.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정재단,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운교회 모든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은아, 성은아, 일로 봐야지.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정재단에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음재단, 두 번째는 가정재단,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항상 우리 서원교회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아멘. 축복의 불, 능력의 불, 치유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리라.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불이야 치료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불 이제 나도 거듭나서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모든 병을 고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심령에 불이 있을 때, 가정에 불이 있을 때, 오늘 우리 교회에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오늘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고 축복의 센터고 구원의 센터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그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교회에 있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성도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양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할렐루야, 성도를 또 섬기고 이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상을 주십니다. 상을. 근데 염소는 뭡니까? 주 벌을 내리고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믿음의 훈련 도장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생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곳이고, 할렐루야,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 불을 이렇게 피우면 불길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을 태우면. 그것처럼 항상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고, 예물이 올라가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모이기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떡을 나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모여서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었다.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했다. 이게 초대교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항상 불을 피우려면 우리가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아야 하고,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오늘 우리 마음의 은혜와 성령의 불, 또 가정에도 기도의 불, 우리 교회에도 예배의 불, 축복의 불, 기도의 불, 성령 불이 타올랐어.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 믿음의 불, 능력의 불, 복음의 불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